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미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아주 어릴 때부터 즐겨 듣고 또 아이들에게 말해주는 그 전래 동화 중에 햇님 달님 이야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내용에 대해서 아마 아실 텐데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어느 산골에 사이좋은 오누이와 이제 엄마가 살고 있었습니다. 가난했던 엄마는 날마다 일하러 갔다가 저녁이 되어서야 돌아오곤 했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오누이들이 아무리 엄마를 기다려도 엄마가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엄마는 오누이에게 줄 떡을 가지고 돌아오다가 그만 호랑이를 만나서 떡도 빼앗기고 그리고 또 잡아먹기까지 했던 것이죠. 호랑이는 간사하게 엄마의 옷까지 다 입고 오누이가 사는 집으로 가서 목소리를 아주 그럴싸하게 꾸민 채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라는 거짓말로 문을 열어달라고 합니다. 무언가 보통 때하고는 좀 다른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이 오누이들이 뒷마당 우물가에 있는 나무 위로 올라가게 되죠. 호랑이가 도끼로 나무를 찍으면서까지 나무 위에 올라오자 오누이는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참 신기하게 동아줄이 하늘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누이가 그 줄을 잡고 하늘로 올라가게 되죠. 호랑이도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동아줄이 또 이렇게 내려오죠. 그 동아줄을 호랑이가 잡고 오누이를 쫓아갑니다. 그런데 그 호랑이가 잡았던 그 동아줄은 썩은 동아줄이어서 결국은 그 줄이 끊어지고 썩은 동아줄을 잡은 호랑이는 결국 땅에 떨어져 죽고 마는 것입니다. 하늘에 올라간 오누이 가운데 오빠는 달님이 되고 또 동생은 햇님이 되었다는 그 결말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햇님 달님 이야기입니다. 이 동화에서 호랑이는 사람들을 가혹하게 착취하고 많은 사람들을 억압하는 불의한 관리들을 의미하는 표현이죠. 그리고 오빠와 동생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 두 주인공은 그 아래에서 억울하게 괴롭힘을 당하고 그 아래에서 핍박을 당했던 백성들을 의미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하늘이 그 억울함을 알기에 결국은 그 상황을 역전시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오히려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던 백성들이 오히려 나중에는 세상을 밝히는 햇님이 되고 달님이 되는 이 이야기가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익히 어릴 때부터 들었던 우리의 전래 동화의 이야기이자 수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역시 박해받았던 이들이 오히려 행복한 자다라는 그 말씀을 해주시는 본문입니다. 저는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의를 위하여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깨닫고 더 나아가 주님으로 인하여 받는 그 어려움과 박해로 인하여 행복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팔복의 마지막 말씀, 오늘 말씀, 특별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의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의가 무엇이냐.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의는 다름 아니라 의의 본체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의로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 이것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인 것이죠. 물론 지금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교회를 나간다고 해서 주님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핍박을 받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이 땅에서만큼은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사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팔복의 마지막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이 그냥 먼 나라 얘기 같고 내 피부에는 잘 와닿지 않는 그냥 단지 좋은 말씀으로만 들릴 가능성도 우리에게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많은 성도들이 나는 신앙생활 하면서 참 핍박을 많이 받아. 나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나는 참 어려움과 곤란함을 많이 받아 라고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정말 내가 받는 이 어려움이 예수님 때문에 받는 핍박인가? 아니면 나로 인해서 내 실수로 내 모습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어려움인가를 잘 구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별이 안 되면 내 실수고 내 잘못인데 아이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핍박받네 이런 엉뚱한 말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우리에게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이 핍박과 내가 스스로 초래한 어려움인가를 잘 구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것이 있겠죠. 잘못된 믿음으로 인해서 받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녀가 있고 남편이 있는데 특별한 이유 없이 자녀들과 남편들을 그냥 이렇게 다 버려두고 기도원이나 교회에만 머물게 된다면 사실은 그러한 모습은 그 일로 인해서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면 사실 그것은 예수님 때문에 받는 핍박이다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냥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지혜롭고 인격적으로 남편과 아이들을 대한다면 당하지 않는 어려움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 소신 때문에 받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어떤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행동하는 것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이게 맞다 틀리다라는 말로 구별하기 좀 어려운 소신이라는 것입니다. 그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그것 때문에 활동하다가 당하는 어려움이 주어질 때 사실은 그것이 주님 때문에 받는 핍박이다라고 말하기에도 사실은 매우 어려운 그러한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라는 이 핍박은 그 기준이 이렇습니다. 나의 소신과 나의 생각과 나의 모습으로 인해서 받는 어려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무엇이에요? 그 기준이 예수님을 위해서 받는 핍박은 내 생각과 내 모습과 내 소신이 아니라 그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지금 핍박을 받는다라고 할 때 그것이 오늘 말씀에 적용되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이 기준이기 때문에 받는 핍박이 주어지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임한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천국이 임한다라고 약속하시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상하게 질문이 들지 않으십니까? 아니, 왜 나는 나고 예수님은 예수님인데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왜 내가 핍박과 어려움을 받아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난데 왜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어려움을 당해야 하느냐라는 것이죠. 이러한 질문이 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이유에 대해, 그 질문에 대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삶에는 눈에는 안 보이지만 기준이 바뀌어지는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내 삶의 기준이 나예요. 그 전까지는 내 삶의 기준이 내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에 내가 기준이고 내가 그 삶의 중심인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이 기준이 바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이 기준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꾸어졌고 세상은 그런 사람을 향해서 핍박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이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핍박과 어려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왜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가?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기준을 따라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로비를 하고 돈을 쓰고 세상의 지혜자인 사람들에게 자문을 구하며 움직이며 나아가지만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는 어떻게 하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에게 묻고 주의 말씀이 기준이 되었는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세상에서 어려움이 당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어려움이 예수님 때문에 받는 핍박이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잘 구별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잘 구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 살아가니까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립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살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손해를 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때문에 받는 핍박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잘 이해가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칭찬한다라는 이 말은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교회에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교회에서도 뭐라고 칭찬을 받냐면 저 사람 믿음 좋아, 저 사람 괜찮아 라고 칭찬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세상에 간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말을 듣는다는 것입니까? 그 사람 화통해, 그 사람 분위기 좋게 만들어, 그 사람 괜찮아 라고 세상에 가도 칭찬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사람이 우상의 자리, 세상 앞에서 고사하고 우상 앞에 절하는 자리, 이 자리에 갔는데도 어떻게 한다라는 것입니까? 이 사람 융통성 있어, 이 사람 남들 배려할 줄 알아, 그 자리에서도 칭찬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사람이 노는 자리에 갑니다. 술을 마시고 탬버린을 치면서 노래하는 그 자리에 갔는데도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어떤 말을 듣습니까? 이 사람 역시 최고야, 이 사람 역시 화통해. 그렇게 칭찬을 받으면 무엇이다? 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다면 그것은 두 가지 중에 한 사람일 것입니다. 첫 번째는 기회주의자이거나
두 번째는 세상과 타협한, 신앙이라는 이름만 있지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십니까? 혹시 모든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시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혹시 요즘에 이러한 어려움을 당한다면 그것은 성도로서 당연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기뻐하고 손뼉치고 환호성을 질러야 할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의 그 길을 잘 걸어가고 있다라는 징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핍박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되는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가는 곳에 어려움이 당해지고 내가 가는 곳에 예수님 때문에 받는 핍박이 있으면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곳을 가든지 그 자리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행복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참 행복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는 그러한 사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초대교회의 스데반이 그러한 자입니다. 돌이 수없이 날아오는 죽음의 순간에 그가 고백한 것이 사도행전 7장 5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아멘.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할 때 스데반이 그 모든 사람들에게 좋게 했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장면은 그는 분명 아픔과 핍박 가운데 돌이 날아오는 어쩔 수 없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 처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스데반이 말하고 고백했던 것이 무엇인가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인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다라는 이 말이 스데반을 대적하는 공회원들에게 신성모독적인 말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며 달려가며 돌을 스데반을 향해서 던졌던 것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으면서 했던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하셨던 그 말씀과 동일한 이야기를 스데반 역시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누가는 스데반의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가 잠들었다. 죽었다가 아닙니다. 잠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천국을 부여받는 복된 자다라는 것을 잠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의 생각에는 이 스데반의 죽음이 참 허망하다라고 느끼는 분들도 이 자리에 분명 계실지 모릅니다. 어떤 개그맨의 말처럼 조금만 비겁하면 세상이 참 편해지는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스데반이 죽을 때 성경은 사람들이 사울이라는 그 젊은이의 발 앞에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놓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그 자리에서 스데반의 죽음을 보면서 무엇을 봤을까요? 뒤에 바울이 되었던 그 사울은 죽음 앞에서도 핍박 앞에서도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의연하고 당당했던 스데반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그
그의 평생의 삶에서 아마도 절대로 잊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허망한 스데반의 이 삶이 바울을 통해서 유럽과 아시아와 지금의 이 나라 이 땅까지 주의 복음이 그 한 사람의 핍박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스데반이라는 이름을 여러분 의미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이름은 놀랍게도 헬라어로 면류관이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핍박받는 너희여,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너희여,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고 마음에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 너희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면류관 스데반이 너희에게 크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 때문에 받는 핍박과 어려움,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복이요 면류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여러분, 구원은 무엇으로 받으십니까? 여러분들 행함으로 받으십니까? 그렇지 않지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상급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각자가 행한 대로 주님이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 때문에 주어지는 핍박과 어려움을 통해서 여러분 복의 사람이 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받는 어려움이, 내가 예수님 때문에 받는 이 가슴 먹먹함이 하나님 나라의 큰 상임을 잊지 마십시오. 혹시 이 자리에 여러분 가운데 그러한 어려움이 계시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그 어려움이 여러분 삶에 다가올 때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피하지도 마십시오. 사자같이 담대하게 태산을 넘으십시오. 선을 악으로 이기십시오. 불의를 진리로 이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의 거짓말을 회파하십시오. 가시밭 위도 건너시고 눈앞에 보이는 바다도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며 건너가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복 있는 자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이 팔복의 하나님의 귀한 행복감이 오늘 저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 때문에 받는 핍박, 예수님 때문에 받는 그 아픔, 혹시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이 자리에 정말 계십니까? 주님에게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주님 때문에 받는 어려움이라면 기뻐하게 해주십시오. 담대하게 해주십시오. 포기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 자들에게 천국이 여러분들의 것임을 예수님은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여러분들을 칭찬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 다행으로 여기십시오. 어떤 사람은 여러분들을 칭찬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사람은 여러분들을 핍박하고 여러분들을 공격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칭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핍박하는 사람,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의 말도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다시금 붙잡고 중심에 서서 믿음의 길을 잘 가고 있다는 징표를 붙잡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미워하는 자들이 있다면 기뻐하십시오. 그 길을 잘 걸어가고 있다라는 징표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온전케 하시고 주께서 응답하셔서 예수님을 인해서 받는 이 핍박과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으로 바꾸실 날이 속히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받는 그 핍박과 어려움을 거부하지 말고 하나님, 오늘 나의 삶을 주님을 위하여 나의 삶을 드리는 하늘의 면류관, 하늘의 스데반 같은 인생들,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의 말씀을 붙잡고 다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귀한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을 붙잡고 약속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핍박과 아픔과 어려움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가 주님 때문에, 의로우신 주님 때문에 받는 핍박임을 묻게 하여 주시고 깨어서 말씀에 서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에 묻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레마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천국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핍박을 받는 자들의 것임을 믿고 묻고 구하며 신뢰하며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대 광야의 그 들판 가운데서 주님께서 이러한 자들이 행복자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나의 삶에 이것을 단순히 좋은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생각하며 묻고 구하며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백성, 말씀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지 않는다라고 불행하게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칭찬한다고 그것에 내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의 길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중심을 붙잡고 걸어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스데반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 핍박과 어려움을 거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위하여 나의 삶을 드리며 오늘도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하늘의 면류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 날마다 한 발자국씩이라도 어제와는 다른 진전을 이루며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복된 주의 성도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 우리의 교회를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귀한 은혜를 찬양합니다. 온전케 하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 안에서 온전케 하실 그 주님의 이름을 고백하며 폭풍 가운데서도 우리를 잠잠케 하실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 찬양하오니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잠잠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잡아주시옵소서. 주님 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아니 나의 삶에 때로는 핍박으로 인해 주어지는 복이 있음을 다시금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인지 아니면 나의 실수와 잘못 때문인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나에게 적용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여전히 어려움과 핍박 가운데 넘어지는 우리들에게 핍박이 다가 아니다, 어려움이 다가 아니다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당했던, 핍박받았던 오누이가 결국은 햇님이 되고 달님이 되었던 것처럼 주님의 복을 기대하며 주님의 복임을 신뢰하며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받는 핍박과 어려움을 잘 받고 복 있는 자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오늘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